안녕하세요. 5월 24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오랜 기간 쌓아온 학문적 지식이나 사회적 경험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베드로에게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또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뽑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특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기 위한 말씀이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 역시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도 없고, 아니 삼는다고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런 약한 모습을 고넬료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시선과 억압과 탄압, 그리고 사탄 마귀의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만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증인이 될 수 없고
성도로 살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편견과 차별은 인식하지 못한 채 툭툭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죠. 다른 사람의 학벌과 경제 수준을 비교하면서 차별하거나 성격이나 말투나 여러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에 따라 우리의 언행이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차별적인 마음,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를 짓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이런 차별과 편견을 어떻게 발견하고 고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 이런 죄된 행동을 고치거나 없앨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깊은 허물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드러내며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찌를 때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뜻이 비로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악한 모습을 감추기 원하며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찌를 때에 우리 깊숙이 있는 죄는 어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드러난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리라 믿습니다. 자,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전할지 무척 기대했을 것입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초대로 온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역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할지 집중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당연히 베드로도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겠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특히 복음의 진술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예수님은 두루다니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유대인에 의해서 나무에 달아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택하신 백성과 함께 음식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재판이 있을 것이며 그 재판을 주관할 재판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힘주어 말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진수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큰 기쁨을 얻는 자는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에게 초청받은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일 것입니다.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베드로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렸습니다. 어찌 보면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 역시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이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고넬료만큼 믿음이 깊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으리라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친척과 친구 한 명을 잘 둬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며 세례까지 받았으니 그들은
친구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기쁨은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그들의 기쁨은 단순히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을 때까지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며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다양한 민족과 여러 계층이 함께 모여 산다고 사람을 향한 차별, 편견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여나 우리도 모르게 마음 깊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을 향한 차별이나 편견이 있다면, 또한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도 고넬료처럼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자리에 초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죄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뭔가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그 아픔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유로운 몸과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언행으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품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